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또 목사님들도 안녕하세요. 제가 이 시간에 드리는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 믿고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오직 그분께 존귀와 영광과 권세를 올려드리기를 원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전하는 이 말을 듣고 깨닫고 느끼고 회개하며 감사하며 주님만 찬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우리가 진실한 성도가 되자. 즉 뭐냐? 교인끼리 목사님을 흉보지 말고 이간질하지 말자. 짐승인 양을 벗어나서 사람의 새 이름을 갖자. 그날에는 주께서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해서 그날에 새 이름을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뭔가 하니 한 집사님 가정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 집사님은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 통해서 이 집사님을 소개받았습니다. 어떤 소개인고 하니 이 집사님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음식점에 좀 도움을 주십사 해가지고 연락이 와서 저는 그 처음 본 집사님 가게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했는데 이 집사님은 거기에 아들과 딸과 함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아들이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이 아들이 이제 21살 먹은 애인데 얼마나 그 마음이 이쁜지 정말 제가 제 친자식같이 느껴질 정도로 정이 갔다 이겁니다. 처음 봤지만. 그러다가 대화를 하다가 그 주방에 가보니까 안에 방이 있어요. 주방의 방을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라 그 안에 그 주방의 시스템을 확인하다 보는 과정에 그 안에 방이 있음을 보게 된 거죠. 그 방에서 새 모녀가 새 엄마가 두 자녀와 함께 3명이 거기서 생활을 하는 거였습니다. 솔직히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저는 정상적인 가정인 줄 알았는데 딱 가서 느낌을 보니까 남편이 죽었거나 아니면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갈라서서 이혼을 했거나 두 가지 생각이 딱 떠오르더군요. 전 나중에 이제 알게 되었지만 이혼한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 집사님은
이혼하고 나서 아들, 딸과 함께 같이 살았어요. 살던 그 연수는 전 모르겠습니다.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어려운 환경에 그 음식점을 운영하게 되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은 내가 왜 또 마음이 갔냐, 대화를 하는 중에 그 집사님이 우리 집에도 두세 번 놀러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과 함께 그 집사님과 함께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럼 내가 이 집사님을 왜 좋아하게 됐냐? 그 집사님 큰오빠가 목사님이시고 그 다음 오빠가 장로님이세요. 그 장로님이 나이가 저하고 얼핏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집사님에 대해서 더 영적으로 좋아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 집사님 아들은 내 마음에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은 그 당시 작년에 1월달 얘기하는 겁니다. 작년 1월달이죠. 추운 겨울 1월달에 방문했어요. 그 아들은 단기 군복무 그거를 이제 3월달인가 봄에 받으러 간답니다. 그리고 뭐 이제는 뭐 제대했겠죠. 그리고 이제 대학교 이제 복귀했겠죠. 그러던 중에 올 봄에 2월인가 3월달인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올 봄인데 추운데 이 동네에 간판 업체가 있어요. 이 간판 사업을 하고 있는 사장이 있는데 나이 60 정도 된 사람입니다. 60 하나인가 둘인가 60인가 될 거예요. 저하고 차이는 거의 안 나죠. 그런데 이 사람이 나하고 차를 마시는데 옆구리가 허전한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왜 아내는 안 데려가냐고 물어봤더니 아내가 천국에 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죠. 아니 젊은 여자가 벌써 천국 갔냐.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더니 일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방에서 숨져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갑작스럽게 천국에 가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다가 얘기를 또 하게 됐죠. 하게 되면서 제가 그 다음 날엔 왜 교회에서 재혼하라고 얘기 안 하더냐, 목사님 혹시 선보라고 주선 안 하더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결혼 안 한다고 이렇게 해서 목사님께서 얘기 안 한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인격이라서 제가 알고 있어요. 점잖고 말씨도 조용조용히 하고 항상 웃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대학교 미대를 나왔어요. 미대를 졸업하고 그 학교
동기는 저기 국문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커플로 만나가지고 연애하고 결혼생활하고 이제까지 살았던 거 있죠. 근데 아내는 가끔 이렇게 같이 얼굴 보면은 항상 좀 몸이 안 좋았어요. 육신적으로 불구가 아니고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좀 있었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껴안고 이 남편은 그의 아내를 사랑으로 항상 감싸주면서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 이제 그 아내가 천국 갔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장에게 내가 말했어요. 그 자기도 얘기하더라고. 아니 미대에서 졸업했으면 그림도 잘 그리고 실력이 있었을 텐데 왜 이 일을 하냐라고 물어보니까는 사연을 조금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한때 일본에 가서 전시회도 열었고 국내에서 미술 출품도 해봤고 전시회도 해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자기 동기들은 다 잘 나가는 미술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서예 작가로.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뭔 사연이 있어가지고 그 일을 그만두고 이 간판업에 뛰어들었다 이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주목할 만한 장점은 뭐냐면 이곳 시청에서 홍보과에서 벽화를 그린다는 둥 뭐 다양한 거 있잖아요. 글씨 같은 거 쓰는 거 그런 거는 다 페인트로 해서 그리고 써야 돼요. 근데 이 일을 이 사람의 실력을 알고 시청에서 다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2 작품을 제가 눈으로 확인했어요. 시청에서 큰 기획전이 있었는데 그 그림을 이 사람한테 다 맡겼어요. 몇 달 걸리는 건데 올 봄에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냥 2번째는 여기서 가까운 곳이 있는데 거기는 큰 카페예요. 큰 카페인데 거기는 가수 이명웅 얼굴이 그려진 그 그림을 쫙 그려놓고 벽화를 그리는 거예요. 그것도 길거든요. 근데 얼굴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럼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몇 번 본 거죠. 지나갈 때마다. 그래서 참 우리 집사람도 한 말이 어쩜 그림도 정말 잘 그린다고 이렇게 우린 칭찬했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좋은 여자가 있으면 소개를 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내가 했죠. 해서 그럼 여기 지금 사무실에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또 한번 그 사무실에 커피 마시러 놀러 갔었어요. 근데 진짜 그 사장하고 같이 일하는 직원분 말에 의하면 그 가게 안에 있는 그 모든 시설이 6억원어치라는 거예요. 그 스카이 작가자 앞에서. 그럼 6억원이 적은 돈이 아니 큰 돈이거든요. 응? 그래서 제가 가게를 봤는데 가게가 2개 다 합해서 한 60평? 아니 한 50평? 그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2칸을 다 쓰니까. 그 제가 2군데를 다 봤어요. 사무실을. 한 군데는 현수막 같은 거 큰 거 그리는 거 그쪽 공간이고 한쪽은 모든 장비가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는 성경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성경책이 보면 하도 보니까는 바래고 오래된 성경책을 열어보면 글씨가 좀 바랬잖아요. 이 사람 성경책도 보니까 참 바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경도 많이 읽고 신앙생활 잘하는구나. 원래 알았는데
또 확인을 한 거죠. 그 사무실 가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전화를 누가 받냐 하니까 그것이 좀 답답하다 이거예요. 왜? 이 사람이 일할 때는 전화를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일감을 많이 놓치는 거예요. 그렇다 일감이 없는 게 아니고 일은 항상 많아요. 이 사람은요. 그 옆에 일하신 분이 얘기를 해줬거든요. 여기 사장은 마음이 너무 좋아서 탈이라. 그런 식으로 좋은 얘기하지. 그러니까 그게 흉이야. 마음이 너무 좋은 게 흉이야. 그리고 일이 좀 느려. 그거는. 그 말하니까 너무 꼼꼼히 하다 보니까 느릴 수밖에 없다. 또 얘기를 하더라고. 그 일하는 직원이, 그 사람이. 그래서 결론은 돈 관리를 누가 하냐? 그것도 참 문제야. 돈 관리도 제대로 못해. 그 전에 아내가 돈 관리 다 했잖아요. 그리고 전화 받는 사람. 그리고 아무 여자 직원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왜? 거긴 돈하고 다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스티커를 만들러 왔다. 현수막을 만들러 왔다. 그럼 간판 업체에서도 현수막을 만들러 이 사무실로 찾아와요. 왜? 간판 업체가 다 현수막을 만들 수 있는 공장이 없거든요. 고가품인데다가 그걸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걸 다 하니까. 그러니까 같은 간판 광고하는 사람들도 이 사람한테 와서 일을 맡기고 그래요. 또 차도 빌려가고. 차 한 번 빌려가면 40만 원, 60만 원 그래요. 그러니까 바쁜 거죠. 근데 직원을 못 구하는 거예요. 왜? 그 직원이 물론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도 있겠죠. 근데 나쁜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 직원이 이 사장이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에 늦게 올 수 있잖아. 공사 때문에. 그럼 이 사람이 전화 받는 건 괜찮고 어떤 의뢰나 견적서 내는 건 다 할 수 있잖아. 조금만 배우면. 근데 문제는 뭐냐? 당장 누가 현수막을 맞추러 왔다. 스티커를 맞추러 왔다 그러면 그 현장에서 1, 20분이면 다 끝나거든요. 그 한 번에 어떤 사람은 몇십만 원 주고 하고 한 사람도 있잖아요. 적게는 5만 원에서 몇십만 원어치 해간단 말이야. 그럼 이거는 컴퓨터가 다 하잖아요.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잉크를 뿌려서 다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금방 돼요. 그러면 이 경리가 손님이 오면 해달라고 그럴 거 아니야. 급하다고. 급한 사람한테는 돈을 더 받을 거 아니야. 몇만 원. 한 장당. 그럼 여기서 급한 사람이 몇 장 해달라고 하면 금방 그게 40만 원어치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40만 원 되면 자기가 절반 딱 주머니에 집어넣고 사장 오면은 오늘 이렇게 20만 원 벌었다. 20만 원 주면 또 이 사장은 또 순수해서 그냥 믿어요. 그럴 사람이야. 그 안에는 CCTV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박혀만 있지. 그리고 이 사람들 CCTV 볼 시간도 없어요. 저녁에 와서 자고 또 일 나가야 돼. 그리고 자기가 한번 맡긴 격리인데 의심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당했을지는 모르지 그 전에. 그러니까 아예 그런 건 생각도 안 해보더라고. 그래서 그러면은 배우자를 한번 더 만나봐라. 그리고 제가 유태인의 탈무드에란 얘기를 해줬어요. 쭉 해주니까는 그럼 한번 해줘보세요 그러더라고. 그 대신 반드시 기독교인, 교회 다니는 분을 꼭 해달라. 저 역시 그런 천번 만번 대환영이죠. 알겠다.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타겟가 누구냐? 여기 식당 집사님이었어요. 왜? 오빠가 목사님이고 오빠가 장로님이잖아. 정말 믿을 만한 여집사 아닙니까? 그리고 아들, 딸을 자기가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훌륭합니까? 보통 여자들은, 잘못된 여자들은 남편하고 애를 버리고 다 도망가잖아요. 근데 이 여자 집사는 뭐 때문에 이혼했는지 그 사연은 몰라도 아들, 딸을 같이 거주면서 사는 거예요. 가르치고.
그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거 하나만 봐도 울고 뜬 여자구나. 그렇게 우리는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이한테 내가 전화를 했죠.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남자가 있는데 네이버 검색을 해서 거기 한번 봐봐라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는 그분이 미대를 나왔다 뭐 그런 얘기는 안 했어요. 나는 그 집사가 제 말을 권위 있게 들어주시고 인정을 해주고 금방 그렇게 할 줄 알았기 때문에 얘기 안 했어요. 왜? 둘이 만나서 대화하면 다 나오잖아. 나는 이 남자에 대해서 아는 게 많으니까 안심하고 이 여자 집사를 추천해 준 거예요. 같이 만날 수 있도록 해보려고 했던 거죠. 어떤 저한텐 그 이상의 이유가 없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중매쟁이 해가지고 혹시 돈을 받으려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뜻이 전혀 없죠. 아니면은 이 사람들 결혼하면 자기네 교회 오라고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저는 목회를 지금 안 합니다. 목회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욕심도 없어요. 그 다음 이 사람들이 하자 그래도 저는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조건이 없는 거죠. 그냥 순수하게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붙여줘서 노년에 사람 자 서로 의지하면서 살라고. 그래 사무실 지켜주면서 이렇게 해서 돈 관리하고 그리고 이 사람 주말은 대부분 쉬어요. 자기 확고한 그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면 주말 될 때 같이 여행도 다니고 바람도 쐬고 5일 동안 열심히 하고 주일날은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그리고 돌아오고. 얼마나 정말 천국 생활 아닙니까? 생각만 해도 기쁘잖아요. 왜? 물질 걱정은 하나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 남자가 돈을 벌어도 되니까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 금방 오케이 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왜 그랬냐면은 이 집 아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아들이 제가 작년에 만났을 때 21살인가 그랬거든요. 학생이고. 그러면 그 아들에 대해서 자기 아들을 칭찬 안 하는 엄마 없잖아요. 근데 이 아들은 제가 보기에 스카이 대학은 안 다니는 것 같았어요. 대부분 스카이 대학을 다니면 자기 자식 자랑하거든요. 누구든지 어떤 부모든지. 얘가 지금 어디 대학교 무슨 걸 다닌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그냥 학생이란 말만 했지 스카이 대학은 얘기 안 했어요. 만약 스카이 대학을 이 엄마가 얘기했으면은 그 후속 따로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 애 졸업하면 제 꿈이 미국에 들어가서 미국 어디 대학교 보내는 게 제 꿈이에요. 그 얘기를 쭉쭉쭉 할 거 아니에요. 미래에 대해서. 근데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던 걸 생각해 보면 스카이 대학은 아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학교는 누구든지 본인이 가고 싶으면 가잖아요. 이제는 옛날에 우리 때는 대학을 가고 싶어도 못 갔잖아요. 왜? 공부 실력이 딸리니까 못 가는 거야. 칼레지도 못 가요. 칼레지도 못 가는 사람이 어떻게 유니버시티를 가려고 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기술만 배우겠다 그러면 단과대학교 그냥 가버리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어떤 그 꿈과 이상이 있잖아. 그건 걔네들이 각양각색의 뭐 토목 건축가다, 경영학과다, 경제학과다, 무역학과다, 어떤 지식 산업을 가고 싶으면 더
똑똑하면 영재만 다니는 그런 대학을 가든지. 그러나 그런 대학 아닌 이상은 웬만한 대학은 지금 돈만 주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왜? 대학교가 많이 생겨난,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겨난 것도 문제지만 이제 학생 수가 없어요. 없으니까 그 전공 학과마다 다 미달이에요. 그냥 큰 정말 이름 있는 대학 아닌 이상은 거의 다 미달이기 때문에 웬만한 대학은 다 다닙니다. 그런 시대가 지금 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를 이 아들까지 생각한 거예요. 두 사람이 결혼하면 이 아이는 괜찮다. 왜? 새아버지가 인격자고 신앙생활 잘하죠. 분명히 자기 엄마 아껴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고, 또 얘가 본인이 30대 초반까지는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할 거예요.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가면 장래 희망사항을 적으라는 그 인적 사항이 있잖아요. 그건 대부분 여러분이나 저나 못 썼어요. 대부분 대통령, 판사, 검사, 변호사, 경찰, 선생님, 군인, 사업가, 발명가, 이 정도는 쓰잖아요. 생각나는 대로. 근데 실제로 나이 20살 넘으면 그것이 이루어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됩니까? 10명에 1명밖에 안 됩니다. 9명 그 자기가 써낸 대로 그 이상의 세계에서 현실이 왔을 땐 전혀 이루어진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만큼 현실 세계와 이상 세계는 100%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0대 청년들은 그 이상의 세계를 현실에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열심히 노력합니다. 알바를 한다는 둥, 택배사에서 분리하는 그 일을 한다는 둥, 마트에서 일을 한다는 둥, 시장에서 뭐 날리는 일을 한다는 둥, 직장에 가서 보조 일을 한다는 둥, 각양각색의 일을 합니다. 심지어는 붕어빵 장사를 하겠다, 오뎅 장사를 하겠다, 이렇게 각양각색의 일을 하면서 자기 젊음을 불태우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는 그것이 또 지나면 이제는 어떻습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는 26, 7 이상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점점 이상과 현실의 시대에서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이제 30이 넘어가요. 그럼 이제 직장을 들어갈 거 아닙니까? 부모님의 생각에서라도. 친구들끼리도 안 보이는 경쟁을 많이 하자는 친구들끼리. 나는 어디 기업체에 들어갔다, 나는 공무원이 됐다, 나는 선생님이 됐다, 나는 놀고 있어, 난 이런 거의 친구들끼리 모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사는 문제 가지고, 직장 문제 가지고. 그건 자기도 뒤쳐줄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자기도 막 뛰어들어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한다 이겁니다. 큰 기업체는 못 들어가더라도 중견기업체라도 어떻게 해서 이력서 내가지고 비집고 들어가죠. 근데 들어가면 뭐합니까? 또 진급에 대한 그 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진급이 되려면 중소기업 이상, 상장기업체 이상은 뭘 봅니까? 요즘은 옛날에는 100대 기업에서만 보던 시험을 지금은 중견기업에서도 시험을 봅니다. 어떤 시험이에요? 토익 시험입니다. 그 토익 시험을 봄으로 말미암아 인사고과에 반영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토익 점수로 A+ 이상 받는 애들 위주로 진급의 대상자를 거기서 올려놓는 거죠. 그래서 걔들이 신입사원으로서 근무를 성실하게 잘하고 토익 성적도 좋고 예의범절하고 일에 투철하며, 그러면 걔가 대리에서 계장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직장생활하고 이래서 그래서 40대 중반이 되면 이제 어떻습니까? 부장 될 쯤에 또 잘려버려요.
이제 옛날처럼 차장 이상 올라가면요 막 부장 올라가고 축한다고 난리가 났잖아.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부장 될 만하면 다 잘라버립니다, 회사에서. 왜? 그 사람한테 매달 월급 1,000만 원 주느니 똑똑한 인재 500만 원씩 주고 2명 쓰는 게 낫거든요. 지금은 어떡합니까? IT 시대 아닙니까? 최첨단 과학 시대이기 때문에 노동자도 많이 불리는 시대예요, 지금은요. 그러니까 일자리도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똑똑한 놈들은 얼마든지 뽑을 수 있어요, 회사에서. 그러니까 과장에서 차장에서 부장 정도 되면 다 잘라버려요. 공구사지 시켜버린다 이겁니다. 살 때 충만만 되면 이제부터 회사 잘릴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알자. 우리는 나이 먹은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그래서 구간이 명간이라는 거야. 오래 살아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야. 근데 젊은 애들은 그걸 깨닫지 못해요. 우리는 이미 그것을 어떻게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다 나이를 먹어서. 그래서 저는 이 집사님 아들을 내 아들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얘에 대해서 미래를 생각한 거죠. 얘가 나중에 물론 잘 되기를 바라죠.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잘 되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만에 안에 대부분 안 되신 분들이 많잖아. 자제분들 중에서. 그 안 되면 얼마나 슬프겠어. 근데 이런 좋은 케이스가 나왔잖아. 이 남자 좋아요. 여러 가지. 그래서 해준 거야. 이 아들을 생각해서라도. 그럼 제가 왜 그러냐. 자, 아까 유태인 탈무드, 유태인의 납비들이 전승한 탈무드가 있잖아요. 그 탈무드에 이 애정관이 나오잖아. 나이에 대해서 20대는 어떻고 30대는 어떻고 40대는 어떻고 50대는 어떻고 60대는 어떻다. 이런 내용이 쫙 나오잖아. 거기에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노후 때는 그때는 모든 애정이 끝나는 거야. 다. 그리고 노후 때는 어떻게? 서로 요즘 치매 걸리지 않으려고 반려동물을 키우잖아. 노인네들이. 그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개새끼 고양이 키우면 안 되는 거예요. 집에서. 그 원리는 또 다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지금은 그런 영적인 시간이 아닌가 관두고 하여간 키우지 마세요. 어떤 목사님들은 강아지 자랑하고 고양이 자랑해. 참 난 그 사람 왜 목사 되는지 몰라. 여러분들, 당신들 목사님들 개 고양이 키우면요 그 교회 다니지 마세요. 그 사람 눈이 다치고 귀가 다쳤어요. 3일 시대의 엘리 제사장 같은 자입니다. 그 짐승 키우는 그 영적인 그것도 모르는 목사가 교회는 500명, 1000명 되네. 자기 강아지가 얼마나 이쁜지 모르는데, 자기 고양이가 얼마나 이쁜지 모르는데 맨날 껴안고 잔다는 거야. 자기 사모가. 여러분들 그 교회 다니지 마세요. 내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사람들 별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 교회 그냥 당신들 때문에 그 목사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몸이요 주님이 하나님의 집이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피로 값주고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마귀가 다 휘어잡으면 곤란하기 때문에 주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저것이 목사 생활해봤자 얼마나 더 하겠냐. 참고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양떼들 때문에 참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얘기를 듣는 목사들 중 대형교회 목사가 듣지는 않겠지만 들으면 당신들 개새끼 고양이 키우지 마. 큰일 나. 괜히 사단이 불러가지고 귀신이나 끌어가지고 나중에 문제 생겨. 영적인 세계나 바로 알고 키우란 말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강아지 고양이 키우면 안 돼. 정 보고 싶으면 아침에 데려와서 밥 주고 이쁘다 쓰다듬으면서 끝내야 되는 거야. 짐승은 밖에서 자야 되는 거야.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 아들의 문제에서 나이가 먹으면 탈모로서 나이가 먹으면 서로 사람 인자 기대고 살아야 되는 거야. 작대기가 기대서 사람 인자 아니야? 그건 서로 이렇게 기대는 거야. 나이를 먹으면 기대면서 어떻게 이제 친구로 되잖아. 나이를 먹으면 욕종이 필요하겠어? 뭐가 필요하겠어?
나이를 먹으면 이제 인격 대 인격으로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서로 위로해주고, 남자가 아프면 여자는 간호사가 되어서 남자를 돌봐야 되고, 여자가 거꾸로 아프면 남자가 의사가 돼가지고 여자를 아내를 돌봐줘야 돼. 그러면서 서로 의지하다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게 탈무드의 그 나이에 맞는 그 지혜서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이 집사, 이 남자 사장하고 둘이 만나게 해주는 게 왜 그럽니까? 너희 둘이 만나서 못다한 육체의 정욕을 풀어라, 제가 그래서 만나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너희도 나이를 먹었으니까 황혼에 이제 지는 나이니까 이젠 너희들은 친구가 필요할 거 아니냐. 그리고 이 사업장은 또 격려가 필요하잖아. 그 여기 집사가 똑똑해요. 생긴 이쁘지는 않아도 성실해 사람이. 그렇다고 못생기지는 않았어. 그러니까 중간이긴 중간인데, 제 얘기는 그 사무실 보면서 견적 뽑고 자기가 돈 관리하고 이렇게 하고 바람 쐬러 다니고 때로는 여행도 다니고 신앙생활 바로 하면서 이렇게 살면 덜 나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 아들이, 새 아버지가 신앙생활 잘하고 점잖으셔, 인격적이야, 얼마나 좋겠어요. 이전에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저는 모르겠지만 오죽하면 이혼했겠습니까? 안 봐도 비디오죠. 그럼 이 아들이 자기 나를 낳아준 아버지와 비교했을 때는 차이가 많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아들은 아버지를 쫓아서 그 일을 배우면서 그 업계에서 일을 할 수 있지만, 이 아들은 또 본인이 이상의 세계에서 꿈을 꿨던 게 있잖아. 그럼 그가 최하 30대 초반까지는 자기 일을 할 겁니다. 그러다 자기가 벽에 막 부딪힐 거 아니야? 학력으로 부딪혀서 일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친구들끼리 학연으로 인해서 일이 막힐 수가 있고, 혈연 관계에서 통해서 자기 일이 막힐 수가 있고, 강행각세의 문제로 자기 꿈을 이루지 못하고 이제 나중엔 결혼도 해야 되고 자기 장래를 생각하니까 지 꿈을 이제 포기해야 된다 이거야. 하다 보면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자기 새아버지가 하는 사업, 그분 밑에서 이제 일을 배우죠. 그러다 보면 이 새아버지는 나이가 이제는 70이 넘어가고 70 중반이 돼. 이제 아무 일을 못 합니다. 70대 중반 되면요, 정말 일을 못 하잖아. 힘든 일은. 왜? 젊은 애들은 자빠지면 뼈 나가면 기부 싸고 3개월 정도 있으면 뼈가 아물어. 60대 뼈가 부러지면 더 가. 6개월 1년 가. 근데 70 이상 먹은 사람은 자빠지고 뼈 부러져. 이거 병신됩니다. 짤뚝거려요. 안 나요. 웬만하면 붙지를 않아. 그 일을 못 한다는 거야, 힘든 일은. 그러면 얘가 거기서 몇 년 배우면 또 거기서 달인이 될 거 아니야. 그럼 거기서 이 애가 어느덧 지내면 40대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자기가 꿈꾸는 이상을 바꿀 수 있거든. 왜? 자기가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그 사업체를 더 크게 넓히고 싶다 이거야. 그럼 자기가 체인점을 세울 수 있고 더 큰 꿈을 가지고 더 큰 곳에 가서 더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 자기 새아버지한테 다 배웠을 거 아니야. 그러면 자기가 꿈꿔왔던 것 이상을 실현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저는 그런 생각을 다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지랖이 넓어요. 저뿐만 아니라 주위 종들이 오지랖이 넓습니다. 왜 그러냐? 기도를 많이 하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그 사람이 장래 될 것을 그리잖아요. 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생각이 다 하고 저는 중신을 쓰려고 그런 거예요. 내가 그 아들이 참, 지금 얼굴 생각 안 나지만 내 첫인상이 생각한 그 아들이 참 애가 착하고, 착하고
착하다? 뭐 그 정도. 그 신앙까지는 내가 모르겠고 확인한 바 아니니까. 처음 만난 청년한테 너 예수 잘 믿냐? 너 신앙생활 어떻게 하니? 금식해봤냐? 그런 거나 물어볼 시간도 없지만 물어보지도 않을 거 아니야. 거기서 고작 한 2시간인가 있다 왔지만 2시간 동안 뭔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내 첫인상은 그 아이가 참 좋았다. 그리고 그 아이가 어머니하고 있으니까 그 아이가 제발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어머니 같은 사람이 없잖아. 자식 버리고 도망가는 엄마들이 얼마나 많어. 근데 그 자식을 품어주고 살았잖아. 그러니까 훌륭한 거 아닙니까? 그래 나는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붙여준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자식까지 내가 얘기할 필요가 없어. 그냥 만나봐라. 거절합디다. 또 내가 연락을 했어요. 카톡을 보낸 거야. 보내가지고 또 전화했죠. 전화하고 카톡을 보낸 거야. 그러지 말고 3번까지만 만나봐라. 왜 진짜 만나면요 마음이 들 거거든. 왜? 이 남자가 외모도 괜찮고 신앙도 괜찮고 죄송해요 이런 말해서 학벌도 괜찮고 사실 솔직한 얘로 어디 가서 꿀리지 않아요. 그 오죽하면 시청에서 그 사람 그 보고 일반 광고업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시에서 여러분 알잖아. 눈만 뜨면 길거리 가면 미장원, 길거리 가면 뭐 음식점, 길거리에 눈에 띄는 게 보면 옷가게 많잖아. 또 길거리 가면 간판가게 얼마나 많어. 근데 불구하고 이 사람의 이력서를 시청에서 보고 확인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맡겨봤다 이거야. 일을 잘하거든. 그러니까 이번에도 작년에 맡긴 거 봄에 끝났잖아요. 그 큰 국책 사업이에요. 큰 그림이야. 이 사람 거기서 혼자 그 대충 혼자 못했죠. 거기는 큰 사업이야. 그러니까 화가 한 3명인가 그렇게 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린 거야. 아주 멋지게 그려놨더라고. 그 옆에 그거는 그 뭐 가수 임영웅이 그런 거 혼자 다 한 거예요. 페인트로 다 칠해가지고 글 쓰고 그림 그리고 얼굴이 어쩌고 똑같은지 몰라요. 그러나 실력이 좋다. 그러나 인정한 거죠. 응? 그 말하고 그 실질적인 그림하고 잘하고 뭘 하나 하더라도 꼼꼼해요. 잘합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또 여자를 해주되 전 예수 안 믿는 여자는 안 됩니다. 예수 잘 믿는 여자 해주세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 난 이 집사 오빠가 목사님 장로님이니까 이 여자를 딱 선택한 거예요. 제가 아는 여자가 없겠습니까? 있잖아요. 그러나 이 여자분 제가 몇 번 보지 않았지만 이분은 내가 이 권사님을 통해서 내가 얘기를 들었잖아. 신앙이 좋고 믿음생활 잘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나는 그 오빠와 그 오빠의 그 하나님께 섬기는 그 목사님 장로님 난 그 여자 집사를 좋게 본 거죠. 근데 거절합디다. 그래 내가 카톡으로 보냈어요. 집사님 그다음 내가 이 집사님한테 우리 여기 놀러 왔을 때 내가 그랬어요. 내가 집사님 오빠하고 장로님하고 나이가 똑같으니까 내가 동생처럼 생각하고 내가 말을 되겠냐 그러니까 낮춰도 되겠냐 그러니까 그러시라고 그러더라고. 그래 그다음부터 내가 반말을 했어요. 저는 무턱대고 아무나 반말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가면 내가 그분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상대가 말 낮추셔도 됩니다 하고 하면 그래도 돼 하면서 난 말을 낮춰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내가 저 사람하고 내가 거리를 두고 목사 대 집사, 목사 대 권사 생각하면 저는 절대 그 사람한테 말 놓지 않습니다.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마음이 가고 할 때는 내가 그 사람에게 말을 놓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성경에 존칭합니까? 예수님이 당신보다 10살, 15살 먹은 제자들 앞에서 존칭합니까? 안 하잖아요. 나이 먹어서도 영적인 나이를 생각하기 때문에 얘들아 가자.
저 마을로 가자. 너희는 좀 쉬거라. 너희는 먹거라. 나는 배부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식, 막내 동생 대하듯이 예수님께서 나이 먹은 제자들에게 육신의 나이는 많이 먹어도 영적으로 어리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 역시 서신서에 보면 다 사랑하는 아들아, 또 빌레몬아, 뭐 하면서 이름을 다 부르면서 내 사랑하는 하면서 말을 다 하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가 주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넘치도록 너희를 내가 보고 싶어하노라. 이렇게 다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싸가지 없는 겁니까? 싸가지가 없는 거죠. 사랑하니까는 영적으로 제자 같고 자녀 같으니까 말을 놓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는 거죠. 응? 그거를 이 말을 듣는 지금 권찰, 집사, 성도, 장로, 권사, 이런 분들 얘기 잘 새겨 들으세요. 목사님이 되기보다 나이가 어린데 반말한다고? 당신도 그럼 복 못 받아요. 목사님이 물론 반말하시는 목사님도 없지만 혹시 있다 할지라도 그럼 당신 기분 나쁘면 교회 떠나. 당신이 목사에. 그 목사님이 싸가지 없어서 대개한테 반말하는 게 아니야. 그만큼 친하고 가까우니까 말을 놓는 거야. 특별히 목사님이 당신들보다 나이가 많어. 집사, 장로, 당신들보다 목사님이 나이가 많어. 영적으로 일단 제쳐 죽으더라도 그건 당신들 동생처럼 생각하고 당신들이 충성하기 때문에 아끼는 마음에서 당신을 놓고 목사님들이 존댓말 안 하고 반말하는 거야. 낮춰서. 그걸 왜 기분 나쁘해? 오히려 기뻐해야지. 생각이 삐뚤어지니까 행동이 삐뚤어지잖아. 생각이 삐뚤으니까 그 입술로 부정적인 말만 해대잖아. 그럼 내가 이 집사님이 이제 대꾸도 안 해서 저도 그 뒤부터 지금까지 대화도 안 합니다. 전화할 필요가 없죠. 왜 나를 무시하는데 내가 지한테 뭘 얘기합니까? 상대가 그렇게 하는데 한마디로 싸가지 없게 하는 거죠. 그건 집사가 싸가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 대봐라 그런 말이 있냐. 아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 반말했잖아요. 분명히. 그 다음에 한나는 자기 아들 사무엘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그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는 엄마는 위대하죠. 로마의 기독교를 선포한 콘스탄티누스로 황제는 그의 어머니 헬레나가 기독교인 아닙니까? 그의 어머니 헬레나의 그 헌신적인 기도와 보살핌으로 인하여 그 아들이 로마의 기독교를 발표한 겁니다. 그 어머니 때문이죠. 모세 역시 마찬가지고 수많은 칼렉이나 록펠러나 수많은 사람들 보면 그 어머니의 뒤에 죄력이 있기 때문에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식이 다 잘된 겁니다. 어머니의 헌신이 없이 잘된 자식은 별로 없어요, 솔직히. 그러면은 한나 말고 이번엔 룻을 얘기해 봅시다. 성경의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야 룻. 룻은 시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남편도 죽었으니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가거라. 이 시어머니로 참 통이 넓은 사람이죠. 근데 이 룻은 어떻게 해요? 아닙니다, 어머니. 나는 어머니를 따라서 재혼 안 하고 평생 어머니 모시고 살렵니다. 어머니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섬기고 살렵니다. 하나님이
어머니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어머니를 쫓아다니면 하나님도 저를 사랑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저한테 결혼하라고 말하지 마세요. 어머니 곁을 떠나란 말 더 이상 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는 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에 돌아와서 가난한 삶을 살아죠. 살림을. 그러니까 시어머니 나오미는 할머니야. 일할 힘이 없어요. 그냥 누시 벌어다가 시어머니를 봉양합니다. 그러다 큰 농사 짓는 땅에서 거기서 일을 하는데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근데 누구든지 일을 하면 그 품삯을 줍니다. 농작물로 양식으로 준다 이거죠. 근데 어느 날 그 땅 주인 보아스가 룻을 보지 않습니까? 그 모섬한테 물어보잖아. 하인한테 저 여자는 누구냐? 그러니까 저 여자는 시어머니하고 같이 사는데 남편은 일찍 죽고 미망인입니다. 그래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자식도 없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는 일하는 것을 다 맨날 며칠 두고 보니까 정말 꾀도 안 부리고 주어진 시간에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그 하루에 품삯을 받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보아스가 하인을 시켜서 말하기를 저 여인한테는 시어머니가 먹을 양식까지 더해서 보따리에다가 좀 채워줘라. 사람들 몰래 이렇게 한 거야. 그 비밀로 해가지고 그 룻에게는 양식을 더 줍니다. 광주리에다가. 그 돌아와서는 이제 시어머니한테 얘기할 거냐? 어머니, 이상하게 더 양식이 많아졌네요. 딴 사람들은 그전하고 똑같은데 할 거 아니야? 그 시어머니도 그걸 불구할 거 아니야? 보아서 알잖아. 얘가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많이 줬나? 근데 보니까 시어머니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아니야. 기도해보니까 어때요? 눈치를 딱 챈 거야. 그래가지고 며느라, 혹시 함께 식사하는 이런 연회석이 마련되면 너는 그가 있는 곳에 가까이 가서 음식을 먹거라. 그리고 그가 시킨 대로 해거라. 그리고 시켜서 잠을 자자면 잠을 자거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러면은 이 며느리, 자 봅시다. 시어머니는 늙어서 일할 힘도 없어. 누가 자기를 돌봐줘야 하는데 아들로 다 죽었어. 아들로 죽었고 손자 손녀도 아무도 없어. 자기 옆에 이 며느리 하나마저 없으면 자기는 완전히 굶어 죽어. 몸뚱아리 움직일 수도 없고 양식이 없으니까. 그때 당시 그 나라에 흉년 들어서 그렇게 양식이 많이 없을 때야. 그러니까 굶어 죽기 딱 맞을 시대고 또 나이야. 그 이 며느리가 그나마 벌어와서 먹는 거 살고 있는데 이 며느리가 딴 놈하고 눈 맞아서 나가봐. 얼마나 고통스럽게 생각만 해도 아찔하잖아. 그러면 하나님한테 기도할 거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며느리 다른 놈하고 눈 맞아서 도망가지 않게 해주세요. 나하고 나 죽을 때까지 같이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거 아니야. 자기 욕심으로. 근데 나오미가 얼마나 훌륭한 여자입니까? 첫 번째도 다른 남자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는 따라왔잖아. 근데 또 이번에 또 뭐합니까? 그러면 그 주인이 너하고 함께 먹자 그리고 너하고 함께 자자 그러면 자라. 방법까지 가르쳐 주는 거야. 오죽 답답했으면 방법을 가르쳐 줬겠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룻이 싫어요, 간다요, 못해 이렇게 안 해요. 다른 남자 만나서 결혼해라. 그때까지 그랬을 땐 못합니다. 엄마 떨어져 살래 이렇게 했잖아. 근데 이번에 어머니가 영적인 어머니란 걸 알잖아. 오늘날 여자 목사님이야. 쉽게 말해서 여자 목사님이 영적인 걸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여자 목사님이 자기 며느리한테 얘기하니까 며느리가 이 여자 목사님 자기 시어머니요 영적으로 목사님이잖아. 그러니까 이분한테 영의 양식을 많이 먹었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으로 자랐어. 그러니까 이제 하늘의 양식을 먹다 보니까 컸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순종을 아는 거야. 이제는 자기 생각과 이성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자기 목자 된 시어머니요 육신적으로는 시어머니요 영적으로는 목자요 목사인 이 시어머니
주는 입술에서 나간 하늘 양식을 먹었기 때문에 신앙이 자랐어. 그래서 이제는 자라니까 아무 안 해. 대꾸도 안 해.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거 잘못됐잖아요, 어머니. 왜 나한테 그런 거 가르쳐줘요? 음탕한 것을. 시어머니 나빠요. 그랬습니까? 안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순종합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듣는 것이 수양이 기름보다 낫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얘기했는데 지 꼴린 대로 행동했다가 저주받아서 죽습니다. 근데 이 룻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결혼합니다.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를 낳습니까? 그 보아스를 통해서 이세를 낳고, 이세를 낳아서 누구를 낳습니까? 이스라엘의 오늘날 그 유명한 다윗 왕이 그 뱃속에서 나온 겁니다. 그 다윗 왕 통해서 이제는 어떻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40일의 손이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까? 볼볼 없는 이 여인, 목자된 시어머니 나오미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정말 휴대에 출세를 한 여인이지 않습니까? 그 진실한 목사 하나 제대로 만나면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응? 룻이 만약에 다른 시어머니 만났다, 이거 절대 난 거야. 옳은 사람, 진실한 사람, 신령한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종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잘된 거라 이거야. 자, 그러면 이런 또, 자, 좋다 이거야. 맹모 삼천 지교 있잖아요. 그 자식 맹자를 위해서 그 어머니는 고단한 삶인데도 불구하고 이사를 3번 가서 마침내 3번째 서당에 가까이 가서 이사 갔더니 거기서 글 배우는 걸 배워서 오늘날 대유명한 학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가 만약에 시장에서 살았으면 장돌배기가 됐을 거예요. 그가 만약에 2번째 이사간 무덤가 공동묘지 근방에 살았으면 공동묘지 관리소나 아니면 죽은 사람 행렬하는데 야 뒤에 하는 이런 곡소리 내는 사람으로 전락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어머니는 그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차한 삶이고, 그리고 환경 변화의 두려움도 떠나서 그는 어떻습니까? 서당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게 맹모삼천지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날 때부터 처음에 부모를 잘 만나야 되고, 그 다음 친구를 잘 만나야 되고, 그 다음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되고, 마지막에 또 자식도 잘 만나야 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만남의 시작에서 만남의 끝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이요 나중이다, 처음이요 끝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내가 속히 오리다, 내가 줄 상이 너에게 있으니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는 결론적으로 이 여자 집사를 생각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 여자 집사는 탁 나와의 인연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 내가 느낀 게 사실 많았죠. 그런데 어저께 우리 권사님하고 어떤 영적인 문제 가지고 통화를 하다 보니까는 이 집사님 얘기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온 거야. 나는 이 집사님한테 맨 처음에 비밀로 하자 그랬어요, 이 문제를. 왜? 여기 우리 권사님이 나한테 여기 집사를 소개시켜줬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 숨은 의도는 뭐냐면, 나는 내가 스스로 입을 벌리지 않겠다. 네가 결혼하기 전까지 네가 한 번, 2번 만나고 이 남자가 싫습니다. 그러면 난 그걸로 해서 나 혼자 가슴에 묻겠다 이거야. 얘기 안 하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고 만나라, 그런 뜻에서 나는 그에게 뉘앙스를 준 거예요. 나는 권사님한테도 얘기 안 할 테니까 집사님
나하고 둘만의 비밀인 거 알고,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둘만의 비밀인 거 알고 그 남자를 만나보세요. 3번까지만 만나보세요 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 그럼 내가 이 남자가 막막 이 사장이 나한테 뭐 돈을 주면서 여자 좀 소개시켜, 그런 것도 아니잖아. 이 남자도 여자가 필요 없다는 거야. 근데 내가 얘기를 했잖아. 그래가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한번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응? 그래서 그렇게 얘기가 된 거 아니에요. 그 나는 이 여자 집사한테 그렇게 비밀로 해줬다 했는데, 그리고 이제 끝났어. 자관 끝났는데 이 여자 집사가 이 권사님하고 친하니까 놀러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럼 내 유혹을 많이 했나 봐요. 흉을 많이 받나 봐요. 그러면서 이 권사님한테 또 비밀로 해달라 그랬나 보지. 나한테 얘기할까 봐. 근데 권사님은 얼떨결에 그 얘기를 나한테 한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집사가 나에 대한 욕을 많이 했나 봐. 목사가 반말을 하더라. 지가 뭔데 반말을 하냐? 목사면 목사지. 또 지가 뭔데 목사면 목사지. 지가 뭔데 나한테 남자를 만나라 마라 하냐? 지가 뭔데 목사면 목사지. 지가 뭔데 내 자식까지 생각하냐? 이렇게 막 저를 비난한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목사님들은 그 가정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 안 합니까? 하잖아요. 저도 하잖아요. 응? 내가 그 집사님 아들 나 참 좋게 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생각한 거 아닙니까? 응? 그게 제가 나쁜 겁니까, 여러분? 그리고 내가 분명히 강제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요. 둘이 만나면 어떻게 이 남자가 돈 쓸 거 아니야. 얘는 가정에 돈밖에 없으니까. 자기 집도 있고 자기 사업체 있고 이름 밀려오고 돈이 있잖아. 그러면 이 남자가 돈을 내잖아. 대부분 고급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서 만나지고 차 마시면서 얘기할 거 아니야. 그럼 이 사람 수요일날 쉬어요. 수요일날 쉬면은 나와서 이 남자하고 그때 좀 만나서 얘기하고, 그럼 만나보면 되잖아. 그래, 아니 이게 아니다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지. 그럼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 거절했다. 그래서 내가 이 권사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 그 여자 집사가 남자가 있나 보다 그랬어요. 남자가 없으면은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펄쩍펄쩍 뛰어요, 권사가. 절대 그 집사는 남자가 없습니다. 제가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말을 했어요. 자, 권사님 만약에 권사님이 애인이 있어. 애인이 있다 칩시다. 그럼 권사님 나이가 먹었는데 애인이 있어. 근데 그 애인이 있는데 이 집사한테는 그전에 진짜 애인이 없었다 이거야. 권사님이 애인이 없었는데 어느 날 애인이 생긴 거야. 근데 이 집사님은 권사님이 원래 애인이 없는 걸 알고 있었어. 근데 어느 날 권사님이 집사님한테 집사님 나 애인 있다 자랑할 수 있었어. 못하지? 그래 맞아 못하는 거야. 바로 자기가 그 얘기를 했은 사람은 못하는 거야. 이 집사가 남자가 내 생각에 있는데 불구하고 남자가 없다고 한 것은 뭡니까? 없다고 한 것은 자기가 뭔가 신령하게 보이고 싶고 거룩하게 보이고 싶고 한 자식만 바라보는 어머니로서만 살고 싶다. 그런 것은 보이고 싶어서 거짓말한 것 같다. 이 여자 분명히 남자 있다. 왜? 이 여자가 이 집사 얼굴이 호박도 아니에요. 호박덩어리도 아니고 또 할물꽃도 아니야. 어리고 막 쭈그러졌다는 둥, 뭐 점이 수만 개를 났다는 둥, 이런 시커먼 죄송해요. 좀 웃기는 말에서 그런 분이 혹시 정말 있으면은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자, 점이 시커먼 게 주먹 많은 게 얼굴에 붙어 있어. 그건 이거는요 남자 1000명이면 미친놈 아니고야 그 여자 쳐다보지도 않아요. 정림이 솔직히 떨어지죠. 왜? 사람이 먼저 겉모습도 먼저 보잖아. 사실은 이런 유행가 가사 있어. 얼굴이 이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야지 여자지? 야야 웃긴 소리 하지 마. 응? 얼굴도 좀 받쳐줘야죠. 호박덩어리가 아닌 이상은 평범한 얼굴 정도면 그래도 되잖아. 그러면 제 생각에 이 여자 집사가 남자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이 권사님이 얘기하는 중에. 근데 권사님 펼쳐 뛰어. 그래 이런 얘기하니까
이제 그럴만도 하거든. 그럼 내가 여기 얘기합니다. 그 집사님이 진짜 남자란 남자 듣기도 싫을 정도의 남자를 치를 떨고 있다. 그것도 물론 문제가 있는 여자죠. 문제가 있지만은 좋다 이거야. 그리고 평생 혼자 살겠다 이거야. 해바라기 아들 딸만 바라보고 살겠다 이거야. 해바라기 인생을 살겠다 이거야. 좋아, 훌륭해. 그건 진짜 그 마음이고 하나님만 오직 바라보고 살겠다 그러면 당신 신학교 가세요. 신학교 가서 당신 같은 사람이 진짜 여자 목사님이 돼야 됩니다. 요즘 목사들요, 내가 여자 목사들 많이 만나봤잖아요. 여자 목사들 많이 만나보고 대화를 많이 했어요. 나 미친 년들 많이 봤습니다. 세상 또라이 같은 년들 많이 봤어요. 여자 목사인데. 응? 난 저런 것들이 왜 목사가 됐나? 그렇게 내가 정말 하늘을 보고 탄식할 때도 있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거룩한 목사냐? 저도 죄 많은 인생이죠. 그러나 해도 너무한 여자 목사들이 많다. 이건 집사도 못한 여자 목사가 많아. 심지어는 귀신한테 잡히는 여자 목사, 내가 그 귀신 내가 쫓아내줬지만 귀신한테 잡히는 거야 목사가. 근데 자기가 귀신한테 잡히는 걸 몰라. 그러니까 당신 안에 귀신이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니까는 그때 여자 목사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건 내 자식이 봤었는데 우리 자식이 왜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릴 테니까 우리 집 자식이 증인이야. 그러니까 이게 펄쩍 뛰는데 귀신이 바락해 쫓아냈죠. 야, 이 더러운 귀신아, 이 개 같은 년이 너 안 나가? 하고 막 기도하니까 자빠지더라고. 얼마나 창피하고 미안하겠어.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음식을 싸서 보냈어요.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인데 걔가 영적으로도 나 어떻게 해서 목사 받은지는 몰라. 그러니까 목사니까 목사같이 나 인정을 해주지. 목사니까 목사님이 하면서 내가 이렇게 불러줬지만 그게 나 왜 그런 예배 내가 목사 되는지 모르겠더라니까요. 응? 그런 애들은 집사만도 못해요. 그런 가짜 같은 목사가 많다 이게 지금은요. 특히 여자들 같은 경우. 여자 목사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흐리멍텅한 여자가 많다 이거예요. 돈 100만 원 주고 안수 어디서 받고 와서 목사 행세하는 거야. 명함은 500장 만들어가지고 명함 500장 만들어도 돈 얼마 안 들잖아. 그 자기 목사 내고 돌아다니면서 미친 개 짓거리하는 여자들 많습니다. 근데 이 집사 이 여자는 정말 남자 같고 자식만 바라본 해바라기로 살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해바라기로 사는 사람이야. 그럼 이 사람은 신학 가서 목사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목사 돼도 절대 하나님만 바라보고 외길 갑니다. 성경에 누가 있습니까? 초림 예수만 바라보며 평생 83년 과부된 생활 동안 살았던 안나란 여인. 이 여인은 평생 제단에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는 선지자입니다. 오늘날 목사님이죠. 이 여자 집사는 어떤 은사는 없어요. 이 여자 집사는 뭐하냐? 목사 돼가지고 당신 혹시 내 얘기 들으면 잘 들어. 얘기하고 왜 죄 없는 목사 헐뜯고 욕하고 돌아다녀? 당신이 만약에 집사인데 내가 아니 우리 교회 집사였어. 당신 내가 이전에 미용실 집사 얘기했지. 당신이 만약에 우리 교회 집사였어. 당신이 만약에 또 이렇게 우리 교인이었으면 우리 교회에서 이간질했어. 내 욕하고 돌아다니고 내 본뜻도 모르고 아버지의 심정을 모르고 목자의 심정을 모르고 마귀한테 붙잡혀가지고 욕하고 돌아다니는 몰래 구역 식구들 찾아다니면서 그럼 구역 식구들은 믿음이 연약한 여자들은 또 다 넘어가. 목사가 못됐네. 목사가 반말했어? 목사가 뭐 선벌하고 막 강요하디? 목사가 너희 아들까지도 막 그렇게 신경 써? 별일이야? 뭔 일 났대? 같이 동조하면서 교회를 떠나버린다. 네가 교회를 다 쫓아 교회를 깨트려 이 마귀 새끼야. 정신 차려. 응? 예수님 잡아 죽인 자가 누구야? 예수님 판자가 누구야? 가까운 제자야. 그 당시 선생들이 예수님 다 팔아 잡아 죽였어. 일반 사람들이 목사 내쫓고 목사님 이간질 시킨 자로 집사들 당신들이 다 내쫓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마귀가 확 붙잡기 좋거든. 나도 솔직히 속았지만 되게 그놈바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그래서 그거 보고 내가 넘어간 거야 솔직히. 고맙다는 말을 못할 망정 내 생각에서 참 목사님 이렇게 생겨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고. 그래 당신이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정말 기도하는 여자라면 정말 저 목사님이 얼마나 나를 이뻐하시면 선보라고 할까. 그래 한번 나는 남자 만날 마음이 하나도 없지만 그래 목사님 그 부탁을 들은 입장에서는 남자 한번 만나보지 하고 만나볼 수 있는 거야. 그 아무 문제 없잖아. 그 목사님 제가 이분하고 3번을 만났는데 저는 역시 혼자 살고 싶어요 평생요. 그럼 제가 나오는 말이에요. 뭐 하겠어요? 신학기 되면 집사님 그러지 말고 한번 얼굴 봅시다.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하고 있는 데서 얘기할 거 아니야. 우리 집사람이 있는 데서 신학하세요. 그래 신학교 소개시킬 거 아니야. 응? 신학교 공부하시고 당신은 설교하는 목사하지 마시고 당신은 지금 집사나 권사들은 봉사하면 그의 남편들이 벌어온 돈이 있기 때문에 당신 그 돈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그냥 당신은 지금 남편도 없고 남자를 만날 일도 없잖아요. 그리고 자식들은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생활비를 벌어올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 그럼 당신이 주님께서 뭐라고 말해서 일하는 소에 입을 씌우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 레위인들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레위인들은 먹을 것을 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당신은 그래서 목사가 돼야 됩니다. 목사가 되어서 당신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당신의 은사는 섬김의 은사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권면해 줄 거 아니야. 그럼 신학교 와서 목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자기한테 맞는 은사 제가 한 말하고 똑같으면 그대로 은사대로 섬기면 되고 그러니까 제가 한 말이 있지만 주님이 1대1로 주시는 은사가 있잖아. 그 은사를 발견해가지고 본인이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 이거야. 그러면 당신 남편이 없어도 자식을 의지하지 않아도 하늘의 양식을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매출하기를 주시고 만나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서 엘리야를 먹이신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지휘종이 되고 하나님 일을 하잖아. 본격적으로 식당이나 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 당신에게 먹을 것을 부어주시고 당신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는 거야. 이게 영적인 원리란 말이야. 근데 당신이 만약 남자가 있어. 근데 이 권사님한테 거짓말했어. 그건 당신 벼락 맞아. 회개 안 하면 당신은 하는 일이 다 안 돼. 왜 그런지 알아? 내가 저주하는 게 아니야. 목사가 또 저주한다고 욕하겠지? 당신 더 안 돼. 성경에는 분명히 신명기 28장 당신 귀가 땅 앞으로 들어봤지? 당신 혹시 내 얘기를 듣고 있지도 않겠지만 들으면 신명기 28장 7번만 읽어봐. 다 깨닫게 돼 있어.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여러 목사님들과 동일하게 오지랖이 넓습니다. 나는 선한 마음을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대해주려고 그랬는데 그는 사탄에게 붙잡혀가지고 이 권사님한테 가서 제 욕을 하고 저를 비난합니다. 만약에 제가 목회를 하고 있고 이 권사님과 집사님이 우리 교회 교인이었다. 이 권사로 당장 교회 떠납니다. 왜? 짐승은 짐승 편입니다. 사냥꾼이 올라오는데 제일 먼저 발견하는 게 누굽니까? 높은 나무 위에 있는 산새가 빈 날개를 퍼뜨리고 난리납니다. 산새는 높이 가지에 앉아있기 때문에 사냥꾼이 와도 신경 안 써요. 밑에는 산토끼가 있고 들짐승이 있고 산짐승이 있고 누루가 있고 많은 짐승이 있어요. 그거 잡히면 돼. 지는 구경만 하면 돼. 근데 퍼뜨릴 겁니까? 같은 패라 이거야. 같은 짐승이라 이거야. 그 다 도망가요. 그 양은 양변 드는 거거든. 그 애매모호한 이 목사님만 피해를 보는 거예요. 응?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 얘기를 듣고 있으면 저같이
저는 목회에서 이런 피해를 본 적도 있잖아요. 피해를 절대 보지 마시고 또 오지랖 넓게 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도 없다는 걸 제가 이 집사를 통해서 또 한 번 또 느꼈습니다. 생각에 줄 필요가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그가 원하는 대로만 그냥 해주세요. 내가 그 사람이 원하고 있든지 않든지 내 생각에서 그를 도와준다 하고 그에게 손을 내밀지 마세요. 그가 오해한다니까요. 무엇이 뜯어먹으려고 하거나 이 사람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나, 이렇게 지 혼자 세상 말로 만화책을 쓰고 있다니까요. 자기 혼자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거야. 그 결론적으로 어떤 건 목사를 개패되시 다니면서 욕을 하고 흉보고 난두질합니다. 자기가 안 될 건 안 되는 거거든. 왜? 사탄에게 잡혀있잖아. 자기 자신이 사탄에게 마귀에게 잡혀있는지도 모르고 그 짓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불쌍한 겁니다. 외모는 장로님 동생, 목사님 동생, 신앙생활 잘한 집사, 외모는 그냥 영적으로 마귀에게 붙잡힌 여인이라 이겁니다. 지금 이 말을 듣고 있으면 그 집사 꼭 회개하시고, 여러분들 우리가 진실로 목사님이 이렇게 고문하거나 무슨 얘기하면 목사님은 영적인 아버지예요. 선생님이에요. 하늘의 양식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이야. 이 뱀신앙을 가르치는 게 아니야. 독수리 신앙, 하나님이 보좌에서 받은 그 말씀을 가르치는 신앙이야. 생각하고 사랑해서 아껴서 얘기해 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간 날 동안 정말 웬만한 마귀짓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자기가 하는 행동과 말이 마귀짓인지 성령이 원하시는 말인지 행동인지 기억하시면서 신앙생활하면 정말 자손이 만대가 전 잘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들으신 거 감사하며 편히 쉬시길 바라겠습니다.